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어째서 아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가?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근거가 되고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기까지 영광과 존귀를 쓰게 되는가? 시편 8편을 가지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혹시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바울이 먼저 물어본 다음에 또 대답을 해줬습니다. 10절, 11절까지 넓게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이 마지막 근거인데 11절 말씀이 12절로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11절이 하고 있는 대답이 12절까지 또는 13절까지 가야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11절 자체가 8절의 대답인데요. 8절의 대답이 9절이고 그 9절의 대답이 9절을 보충한 게 10절이고 11절이고 그런데 그 11절이 갖고 있는 대답 자체가 11절로 끝나지 않고 12절, 13절까지가 11절이 하고 있는 대답의 한 묶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형제라 부르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여기서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 11절이 지금 이렇게 성경의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구약 성경에 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냐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잠깐만 찾아보십시오. 시편 22편 찾으셔가지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디서 많이 봤던 소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소리죠. 그 다음에요. 뒤에 넘기시면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이야기죠. 18절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맞지요? 시편 22편은 이마야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것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난을 토로한 것이지만 선지자였던 다윗에게 선지자로서 다윗의 입에서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반복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22편이 예수님의 고난만 담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7절, 28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부활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왕국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지배하에 놓일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또 시편 22편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옛날부터 가르쳐준 것을 그렇게 안 믿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뭐가 기록이 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다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시편 22편만 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1절에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누구를 언제 어떤 고난함에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편 22편만 봐도 전반적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시편 22편의 압축입니다. 딱 허리 부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칼은 심판이죠. 그런데 언제 이 말이 자주 쓰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용하여 치실 때 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칼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의 칼을 불러다가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면 칼이 뒤따르리라. 쫓아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사람들을 딸려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라고. 그걸 그렇게 표현해. 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칼을 보낸다. 칼을 보내서 뭐냐면 목자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칼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건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브리서를 통해 그 이야기 반복해서 들었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칼날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들이 나를 두르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둘러싼 대적자들, 되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에서 개라는 말이 이방인이고 거의 동격으로 쓰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붙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개의 무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자기 왕을 이방인의 손에 맡겨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입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예언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지금 놓이게 돼서 죄가 없지만 죄에 넣어서 죽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이 나를 찔러서 나를 죽으라고 지금 쳐다보고 조롱하고 있고요.
또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꼭 똑같진 않지만은 비유인데요. 개를 비유한 것처럼 사자를 비유하지만 마귀의 힘을 말합니다. 마귀적인 이 잔인한 짐승. 마귀가 야 잘됐다. 하나님의 아들 이참에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저하는 이 삼자가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 씻게 하여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지만 이방인과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참에 죽여버리겠다고 겉보기에는 지금 같은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뜻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이들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역시 이 순간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아들 예수님이 당한 극심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하고 반복에 간구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레위기에서 이미 봤지만 뿔은 권세와 능력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놈들 안에서 사망의 그 힘에서 구해내셨답니다.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했고 구원하셨나이다는 죽을 뻔했는데 안 죽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음 속에서 살려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이 시의 국면이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22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2절 앞에 점 하나 찍혀 있죠. 이거는 내용이 전환될 때 찍는 겁니다. 한 장이지만 한 장 안에서 내용이 달라질 때, 장면이 바뀔 때 찍는 겁니다. 22절부터 완전히 어둠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완전 다르죠. 이 대국면의 전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1절 후반부입니다. 구하소서 구하소서 했는데 구원하셨답니다. 아버지가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가 인용한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로 22절입니다. 왜 제가 20절부터 봤냐? 우리가 지금 9절 10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심이 합당하고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이 합당하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형제라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 성도 똑같은 논리의 과정입니다. 그가 개들에게 둘러싸여 찔림을 당하고 죽었고 아버지가 버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사자의 입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처지가 됐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절을 따왔단 말은 그 앞에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대로 22절 앞에 이야기를 먼저 또 하고 있었고요. 20절과 21절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었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여 너희 두려워 말라 이거 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거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무덤 앞에서 하신 최초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 무리들, 죄인들 어쩔 때 한번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한 번도 형제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자기가 구원의 장시가 되어서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는 나하고 동등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형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유독 강조되어 있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러러봐야 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반복해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져 죽은 밀이나 그 죽은 밀이 죽었기 때문에 맺은 밀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비밀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봐보세요. 밀이 떨어져 죽으면 보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밀이 나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는 거예요. 같은 종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빗대며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의 밀이다. 밀. 내가 죽어 썩으면 없어지면 뭐가 나냐? 나하고 같은 종자의 밀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하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나하고 같은 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른 겁니다. 그게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라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당신들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말한 그 시편 22편이지. 똑바로 읽어봐라 다시.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서 물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편 20편에 나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하소서 해갖고 하나님이 압살롬에서부터 사울에게서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또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셨대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또 말합니다. 내가 항상 예전부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단계 이걸 낮추면, 그러니까 예언은 보통 이중적 의미가 있죠.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노래하겠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가서 하는 소리가 저들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예?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중에서, 교회 안에서, 물론 회중과 교회는 다르지만 역시 이걸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 단어 하나에 엄격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외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늘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서 또한 자기들과 같이 예수를 믿을 자라 작정된 자들에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같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지금 우리는 그 회중, 거룩한 무리, 옛날에 이스라엘로 봤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른 바 형제라고 부른 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 말이죠. 이러면서 대적자들에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냐면 형제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만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 귀가에서 듣지 못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10절이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가 다 한 그릇에 왔다고 그랬죠. 거기서 핵심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결론적으로 형제가 될 그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 선포한다 그랬죠. 누가 형제냐? 들은 자가 형제고 들은 자들이 곧 형제고 형제가 곧 들은 자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라 부름을 받고 그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고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가 있냐고 묻는 자들에게,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메시아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바 메시아 시편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할 일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형제로, 그를 믿는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으시고 선포하겠다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한 회중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무리, 하나님의 회중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함에 있어 뭐가 이상하냐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약속하신 성령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충천한 걸 보고 섭섭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그렇게 교회는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교회라는 이 조직 모임은요, 성도들의 모임은요, 최초로 모여갖고 한 게 뭐냐? 찬송이었어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집에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서로 화답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이기를 배하지 않냐고 늘 힘써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찬송에 관해서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고 금요일 날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는 입술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것은 많이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주기 설교가 길어야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 보십시오. 이걸 다 옛날에 설교 본문으로 들었던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죠? 만만하지 않죠? 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3%에서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훈련이 뭐냐면 찬송, 기도입니다. 찬송도 조금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훈련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 종들과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시는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확실히 기도가 제일 부족해요. 그리고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어떤 면에서는 따라가면 되고요.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찬송하는 훈련도 더 필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찬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의 균형이 있으려면 기도의 훈련도 있어야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참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워낙에 늦게 자는 이 삶이 돼가지고 원하지 않아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사람들 빨리 못 자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몸을 전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쉽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기를 가지고라도 한번 붙어봐야 돼요.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성경 어디에 보면은 만만하게 그냥 여유있게 했다는 그런 느낌의 말씀은 없어요. 항상 상당히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지간히 신앙이 잘 갖춰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표준을 볼 때는 옛날에 불만 많으셨잖아요. 저 사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럼 신앙이 좋다고. 저는 그 정도보다는 좀 이게 기준이 높아진다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기도하는 모습까지는 봐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언어와 기도하는 태도 정도는 봐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기까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 중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기도하기까지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